사도신경 하심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 화요일 새벽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배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49장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고난주간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서 온 세상 만물을 온 세상 만물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았나. 몸으로 죄를 삼겠네. 몸으로 죄 삼겠네. 2023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8면입니다.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나는 사람을 거두서 이르되 내가 너희가 존재를 바꾸어서도 하나님을 구원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너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그때 주여 당신의 나라의 말을 기억하소서 하니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오게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어제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시작이 하게 됩니다. 7일까지 특별히 이제 한 5일간 여러분들이 고난주간 특세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묵상하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함께 우리가 조금이라도 동참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활의 새 아침을 준비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새벽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모든 설교가 마치고 축도 후에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전에 많은 분들이 나오셨고요. 또 온라인으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지금 들어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한 분은 화면을 보시면서 주보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우리는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가상칠언 가운데 근본 특별 새벽 기도에는 월, 화, 수, 목, 금 그래서 가상칠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 말씀 가운데 5가지 말씀을 정해서 새벽마다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곤에 있으리라.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곤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곤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곤에 있으리라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희망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특징은 모든 것이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어떻게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가 한 주간을 경건하게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은요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한 예수님을 배우는 특별한 기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1년 365일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매일 예수님을 닮는 것,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매일같이 1년 365일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죠. 아무리 어렵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자 해도 성령께 이끌려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같은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점을 알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23절인데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사람들의 모습이죠. 사람들의 타락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살아야 될 우리 사람들이 오히려 어떻게 살았다고요? 생각이 허망하고 마음이 미련하고 썩어질 것을 향하여 추구하며 사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되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잘못된 삶을 살았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로마서 1장 28절 32절 말씀을 봐도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어떻게 합니까? 불의를 행하고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수군하고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이런 모습으로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다라는 것이지.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서 혹시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불의가 있고 추악함이 있고 탐욕이 있고 시기가 있고 분쟁과 비방과 교만이 있다면 매일같이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시급기도회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고난주간 이 시간보다 더 깊이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새벽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은 집중해서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삶을 담도록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늘 교회들마다 십자가가 있어요. 이 강단에도 제가 서 있는 강단 제 뒤에도 전 중앙에 십자가가 달려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 앞으로 가고 그 십자가를 어느 때보다 우리가 깊이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정말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사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바라본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믿음이 바르게 되어지고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되고 타락하고 변질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인생의 초점을, 영적인 시선을 예수님 외에 다른 곳에 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생의 답이고 우리 삶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사람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요, 예수님을 더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얻은 가장 극적인 축복의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 두 강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행악자였어요. 범죄자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릴 만큼 중대한 죄를 범했던 저들과 함께 예수님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허물이 없고 죄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중 한 사람이 예수를 조롱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냐? 그러면 우리를 구원해 보라는 거예요. 조롱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이죠. 다 같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참 생각해보면 이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마지막 십자가에까지 존귀한 형상을 예수님의 그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사랑받을 기회를,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게 된 거예요. 그러나 다른 한편의 강도는 어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40절과 41절이죠. 다 같이 하나는 그 사람을 부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너무나 두 장면이, 두 강도가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했지만 한 강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은 비방과 조롱을 하며 희망이 없는 절망으로 달려가는데요, 한 사람은 오히려 그를 꾸짖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마지막 그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길은요, 두 길입니다. 그대로 사는 길과 새롭게 사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자신을 이 말씀에 한번 비추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참여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던 길을 마지막까지 그대로 갈 것인가? 예수님을 비방하며 조롱한 사람처럼,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오던 길에서 이제는 돌아설 것인가? 새로운 길을 선택한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42절 말씀이죠. 같이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되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이 사람은 정말 감격스럽게 마지막에 꼭 해야 할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생각해 주세요. 아마 이 사람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동안 흘렸던 눈물이 아닌 이 눈물은 거룩한 눈물, 신성한 눈물이었습니다. 난생 처음 해보는 말 한마디였어요. 예수님,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이 얼마나 감동적인 고백입니까?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그는 큰 소리치지를 못합니다. 그저 예수님의 선처를 구하고 예수님의 처분에 맡길 뿐입니다. 과거에는 범죄자였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지. 그동안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이제 십자가 위에서 남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기회를 그냥 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이 기회를, 마지막 기회를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애원하면서 부탁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생각해 주세요. 자,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 나를 생각해 주세요.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했다고 대들 것도 없고 원한이 있다고 비방할 것도 없고 자신의 뜻대로 안 되었다고 화낼 것도 없습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에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십시다. 예수님, 나를 생각해 주세요.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약하면 약한 대로,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은 모습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주님의 발 앞에 우리는 엎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행악자는 자신의 모습 그대로 받아달라고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43절이죠.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오늘 엄청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세 가지의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어떤 말씀이죠? 첫 번째 의미는요, 이런 말씀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즉각적으로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즉 구원의 즉각성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한 말은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였습니다. 이 강도의 말은 죽고 난 다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를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죽고 난 다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이라는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지금부터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즉각성을 말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죽은 다음에 구원이 오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죽은 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죽은 다음에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의미는 주님이 함께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낙원이라는 오늘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 낙원이라는 말씀이 중요한데, 이 낙원이라는 것은 파라다이스로 번역이 됩니다. 파라다이스.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이것으로 번역이 되는데, 이 말씀의 근원은요, 페르시아의 말입니다. 파라다이스는 페르시아의 말인데 벽을 두른 정원이라는 뜻이에요. 페르시아 왕이 자기 백성 중 한 사람에게 아주 특별한 영광을 베풀고자 할 때에 그를 불러서 함께 정원을 걷는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행악자에게 약속하신 것은 구원은 물론 내가 오늘 너를 하늘나라의 정원에 초대하겠다. 내가 나와 함께 오늘 그 정원을 걸을 것이다.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가장 축복의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낙원이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곳을 말합니다. 한편 강도가 받은 축복은 오늘 예수님과 함께 거닌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낙원에 대해 잘못 이해하면 천국 가기 전에 대기소, 아니면 이 사람은 선한 일이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한 것이 없어서 낙원에 둔다는 개념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낙원은 천국의 대기소의 개념보다도 약속의 개념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저를 생각해 달라는 행악자의 말에 너는 나와 함께 거닐게 될 것이다. 확실한 약속을 십자가상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의미는 희망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행악자는 그동안 범죄자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십자가 틀에 달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범죄자였습니다. 일생을 사는 동안 정말 후회스럽고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처형당해서 삶을 포기해야만 했지만 십자가 위에서 그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갑자기 그의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버려진 존재, 절망의 사람이었던 그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낙원을 함께 주님과 거니는 희망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달라진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동안 인생의 만족을 찾아 돈을 빼앗고 사람을 괴롭히고 처참하게 죽을 죄까지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하늘 정원을 거니는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고난주간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희망이고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진정한 희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지 않으셨다면 이 행악자도 구원도 받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거니는 축복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죽음과 절망의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참 희망을 발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므로 그는 불행하게 살다가 쓸모없는 인생으로 마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가장 비참한 마지막 순간에 오히려 가장 귀한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 둘째 날 새벽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나를 생각해 주세요. 예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한 강도의 애원의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오늘 너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늘 새벽에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찾으면 찾을 수 있고 예수님을 기다리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고난주간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는 의미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오늘 묵상하시면서 오늘 이후의 시간에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구원의 즉각성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고백함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희망의 선물. 절망에서 희망으로, 불행에서 희망으로 바뀌게 되는 축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 만족이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오늘 둘째 날 고난주간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만이 소망이요, 예수님만이 기쁨이요, 예수님만이 참 만족이고 능력임을 이 새벽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꼭 받는 고난주간 둘째 날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 이뤄 교제하시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 새벽을 깨우며 참여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위에 한국교회 위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부를 것이고요. 같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화면에 기도의 제목 올라가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자유롭게 여러분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둘째 날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십자가상에 달린 한편의 강도의 고백을 여러분 하십시오.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시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주님과 동행하면서 또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의 평안과 은혜가 넘치도록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십자가의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